히브리서 13장 마지막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1년 10월 3일서부터 진행했던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강의를 은혜가 단절되지 않기를 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오늘이 본문이 58번째 강의니까 1년하고도 2주가 지난 그런 사역을 히브리서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가 쉽지 않은 그런 텍스트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은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동안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남았는데 히브리서를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결심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고 난 뒤에 오늘 마지막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탈고하면 설교 원고의 오탈자를 보는 권사님께 원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오탈자를 확인해서 저에게 수정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제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히브리서는 저 역시 정말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텍스트를 우리 교우들이 잘 같이 달려와 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무리를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대장정을 마치겠는데, 가장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창기부터 선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곳 정도를 정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선교를 받던 시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 밀양에서 목회를 했던 초년병 시절 때 농촌교회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급을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선교비를 받아야 하는 그 당시 경남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선교비를 받고 버텼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가 밀양의 깡촌에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1년이 끝날 때쯤 되면 11월쯤 선교하는 교회의 선교위원장 장로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선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보고서를 제출하라면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할 게 없으니까. 제가 3년을 목회를 했는데 지난번 무경터 이야기만 있었던 한 성도가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찾아 나온 새신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선교보고를 쓰라고 하니까 뭘 쓰겠습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선교보고 쓸 수는 없잖아요. 선교비를 타려고. 그래서 11월쯤 되면 정말 피선교지에 있는 목사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꼬박꼬박 선교 보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 보고서 어떻게 쓰냐면 선교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쓰면 되지 뭘 이렇게 가지고 고민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대로 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무언의 압박을 받은 경험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된 이후 피선교지에 단 한 번이라도 선교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쓰라린 마음이 있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거의 한 30여 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저희 목회적인 철학이자 또 그건 목회자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유감스러움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11월이나 12월 초 같으면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썼지만 선교해달라, 선교를 요청하는 요청 자원서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요새는 글편지로 오지는 않지만 제 SNS로 굉장히 많은 선교 요청서가 오는데 그때마다 또 괴롭습니다. 이제는 선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12월 초에 빗발치면서 요구했던 사람들이 1년 동안 선교 보고서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한 번은 전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전화가 없습니다. 선교 보고서를 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당신의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 섬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말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세인교회가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전화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체의 전화가 없는 피선교지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전화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의 셀 리더들에게 선교를 하는 교회에 전화해서 인사를 하라고 대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의 있게 물어보라고 제가 말하는 것 말고는 완전히 본말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지속해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남부지방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부지방의 세 교회를 돕는데 남부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적어도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에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아무개교회의 아무개 목사입니다. 목사님 교우들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일언도 안 하고 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제가 앞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그건 짐승보다 못합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교통함은, 은혜라는 것을 교통하는 것은 그건 사람됨이고, 은혜로 교통한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교통하는 것은 적어도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마지노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장대한 설교문을 작성한 저자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 하나를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장 15절에서 일체 설교에 대한 분을 다 말한 뒤에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수신자들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자 설교문을 작성했던 저자가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다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은혜를 교통하는 것은, 은혜를 통하여 교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끝맺음의 결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 저자가 글을 기록한 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편지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편지가 아니라 설교문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설교문을 다 쓴 뒤에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은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증언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다 같이 아멘. 축도예요.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하여 선포한 축복 기도가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의미심장한가? 그냥 축복 기도면 축복 기도지 왜 의미심장하다는 단어를 제가 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20절, 21절에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동안 설교를 통하여 저자가 말했던 히브리서의 주제, 히브리서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도, 그게 이 축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복 기도긴 하지만 의미심장한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축복 기도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축복해요. 저자가 두 가지를 축복하는데, 첫째, 너희들이 온전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이 있어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폼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을 당신이 사용하는 자유자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자재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또 하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 앞에서 즐거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냥 히브리 저자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동안 말했던 일체의 신학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 구절이 사모님 다시 한 번만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목자라는 것을 증언했던 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죠? 다시 한번 갑시다. 9장, 10장, 11장에서 무엇을 말씀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제사장임을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의 피를 담아 그걸 뿌리면 그러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의 지었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도록 주께서 직접 영적인 지성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 안에 있는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 다 같이 아멘.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위대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9장, 10장, 11장에서 공부했단 말이죠. 그걸 지금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복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온전해서 아들 예수를 쓴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20절과 21절의 메시지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뒤에 저자는 다시 수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축복을 한 뒤에 다시 수신자들에게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는 수신자들입니다. 이 수신자는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로마 근교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기독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배교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너희들에게 권면한 말을 용납하라. 이 단어는 뭐란 뜻이에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권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권면인데요. 이 단어는 권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애원한다, 충고한다, 위로한다, 간청한다, 훈계한다, 격려한다. 지금 더 많은데 6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만. 애원하고, 충고하고, 위로하고, 간청하고, 훈계하고, 격려합니다. 2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6가지가 담긴 글이 뭐죠? 적어도 이 6가지, 애원하고, 충고하고, 위로하고, 간청하고, 훈계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내용이 총망라된 교회 안에서의 글이 뭐냐? 설교문이잖아. 이해하셨나요? 설교잖아. 설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 애원하고, 어떤 성도에게 충고하고, 어떤 성도에게 위로하고, 어떤 성도에게 간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 저자는 파라클레이시스를 한 거예요. 지금 권면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권면했다. 그러니 권면을 배교하지 말고 뭐하라? 받아들여라. 근데 뉘앙스 하나가 나와요. 어떤 뉘앙스? 내가 간단히 썼다는 거예요. 간단히 썼다. 여러분들은 13장까지 읽으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근데 간단히 썼대요. 저자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충분히 이해하는가? 히브리 저자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을 배교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줄였어요. 그게 히브리서라는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거술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주석서 하나를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격려가 주요 특성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기꺼이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분명히 설교로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 안에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저자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줄였어요. 절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에게 간단히 쓴 이 권면을 거부하지 말고 용납하라. 저자의 진정성이 얼마나 컸을까를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 22절,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눈치챘으면 대단한 분이지만 히브리서 안에는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맨 마지막에 유일하게 한 사람을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 나와요? 디모데가 등장해요.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 2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본문의 해제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AD 60년대에 로마 근교에 살고 있었던, 아니면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근교에 살고 있었던 그런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공동체에게 보내는 이 설교문에서 저자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측하기로는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은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는 다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옥에 갇혔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디모데가 이 히브리 저자에 의하면 분명히 옥에 갇혔다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석방된 지가.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설교문을 듣고 있는 형제들아, 디모데 형제가 나왔는데 내가 디모데 형제와 함께 너희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만에 하나 내가 디모데 형제와 같이 가지 못한다면 디모데만큼이라도 너희에게 분명히 보내줄 거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어떤 추측? 지금 배교의 위험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에 그 배교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다? 디모데다라는 추측이 하나 가능하고, 아니면 적어도 디모데라고 하는 형제를 그쪽에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배교의 위험성이 있는 그들이 디모데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거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인가? 디모데는 히브리서 저자가 배교의 위험에 있는 형제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구절이죠. 이렇게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권면을 했던 저자가 오늘 24절 25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부터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마지막 레마로 가기 위한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했던 인사법과 똑같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은혜를 선포하죠. 이게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세 그룹입니다. 세 그룹. 히브리 저자가 문안할 것을 당부한 세 그룹이 본문에 있어요. 어떤 그룹에게 문안할 것을 명령했는가? 첫째, 너희를 뭐하는 자들? 인도하던 자들.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와 함께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같이 있었던 지도 그룹이었을 거예요. 교육자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건 여러분 정말 젊은 아이들 말대로 빼박이죠. 및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여기 모든 성도는 뭐겠어요? 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와 함께 있었던 성도 공동체, 그리고 이 설교문을 듣고 있는 피수신자 성도 공동체. 그러면 이 무리들은 결국 뭐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일체의 무리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배제된 존재는 없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 쪽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로마죠. 지금 이탈리아라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자 쪽으로 왔어요. 저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설교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저자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이달리아에 있었던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이 지금 내게 있다. 그런데 이들이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이 인사를 뭐하라? 받아줘라. 그러면
결국은 어떤 추측이 나오냐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추측이 가능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성도 공동체일 가능성이 100%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 저자가 함께 있었던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과 함께 분할하니까 이들이 너희들에게 분할하고 있는 그 고향, 그 본향, 거기가 바로 이탈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제가 히브리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말한 것처럼 AD 60년대 초반쯤 로마 근교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설교문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5절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자 13장 25절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앞에 괄호에 이렇게 첨가하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앞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가 완성된 문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 히브리 저자가 지금 수신자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은혜가 임한다고 권면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결정타입니다. 로마 공동체라는 말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세속 공동체, 로마라고 하는 세속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 저 은혜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저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저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만 쓰던 단어가 은혜야,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는 절대로 세속 공동체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였으니까 당연히 앞에 지금 25절은 없지만 괄호 안에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레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레마인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히브리서를 총 결론 짓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교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단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 단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성탄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영양에 거주하시는 이동학 원사님과 문봉수 집사님이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이윤선 자매까지 내려와서 성탄절은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날 제천에 와서 제천 집에 하루 머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날 청년 학생들이 함께 성국도 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리더 교육할 때 정말 박장대소했는데 청년들과 학생들이 대본을 짜다가 목사님을 한번 끼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들은 것처럼 유치원 원생으로 강덕이 하나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강덕이가 없었으니까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강덕이 어디 갔냐고 이렇게 그날 시나리오 나오잖아요. 근데 강덕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우리 교회의 구교락이라는 집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내인 오정재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강덕이가 누구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2022년 그 여러 1월부터 12월 동안 웃지 못했던 걸 그날 다 웃었습니다. 아주 제가 구교육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웃게 해주셔서. 그런데 그렇게 웃음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다 마치고 인사 다 하고 그리고 식사 다 하고 사역 마치고 집에 잠깐 들어가 쉬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 문봉수 집사님 전화 한번 드려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예배 내내 얼굴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평상시 같이 많이 웃지도 않고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식사까지 안 하고 먼저 이제 갔으니까 아내는 사모경력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뭐 아픈 거 아닌가? 뭐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답해서 힌트를 준 겁니다. 문집사한테 전화를 좀 한번 드려보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월요일 날 큐티 사역 다 마치고 그리고 좀 시간이 날 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아침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른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목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문 집사님이 목사님 어제 갖고 있었던 전화가 무금으로 돼 있어서 목사님 전화 왔다는 걸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지금 늦은 시간에 보니까 목사님 문자가 떠 있어서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주무실 것 같아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영양 내려가기 전에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그 문집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하시 전화하셨죠. 어제 예배를 드릴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게 뭔가를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문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힘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3년 동안 정말로 오랜만에 제천에 올라와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영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웅천교회에서.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는 그 어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예배인데. 이게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인데 나는 왜 이 은혜에서 멀어졌지? 나는 왜 이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울컥했고 조금만 더 있으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픔, 감동, 이런 양가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돼서 목사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동원 사님은 오래간만에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연로하셔서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렇게 정말 올라와서 아무개 권사님도 안부 묻고 이렇게 사랑 나누고 식사도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가게 돼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전화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가 정말 마음속에 문 집사님 위로되겠다 생각하고, 집사님 좀 따뜻해지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살기도 하고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미치도록 그리운데, 왜? 그 대면 예배를 통하여 준 은혜가 본물 같아서 미치도록 그리운데, 그냥 우리 새인교 예배는 예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나는 이 예배가 너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은혜와는 담산 무감각한 그 상태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아픈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간절한 은혜를 사모했는데, 혹시 우리 중에 그 은혜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은혜의 무감각증에 빠진 자가 우리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단 한순간도 이 단위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며 단 한 번도 이 예배가 은혜가 단절된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될 거라고 기도하고 단위에 서지, 은혜가 단절될 거라고 생각하고 서지 않는데,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를 엔조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은혜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은혜 마비 중독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봉수 집사님과 통화하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교회 공동체에 은혜가 단절되면 그냥 집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닌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와 수많은 예배를 돕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단절됐다면 그들은 지금 종교적인 쇼를 하나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58번째 강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유튜브로 아니면 그냥 예배를 잊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알고리즘에 빠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는
살아있는 은혜와 만나는 현장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감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저가 말한 최고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가장 뛰어나신 인격적인 구주라고 믿고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수치를 참으셨던 나의 가장 유일한 인격자이신 예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세인교회는 예수 한 분으로 넉넉한 그리고 만족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